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이번 주는 4월 둘째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있는 그곳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부활의 기쁨,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조은사님이 기도하고 있을게요. 이번 주 미션이 있어요. 바로 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외워서 영상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 암송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보내줬어요. 우리 이번 주에도 열심히 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안녕히 건강히 또 평안하게 잘 보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다시 안녕! 들리십니까? 컴온.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 그 사람. 친구들 여기 모여봐. 기쁨의 소식 들어봐. 죽음을 물리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승리하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우리 모두 기뻐해.
좋은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좋은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좋은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좋은 열매가 되셨도다. 홀리키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앞의 화면에 무엇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만두, 콜라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떡볶이에 떡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떡볶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만두에 속이 없고 밀가루 천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과연 만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만약에 콜라에 탄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 빠진 콜라를 콜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설탕물과 다를 것이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예수님의 부활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믿음과 신앙은 마치 떡 없는 떡볶이와 김 빠진 콜라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거짓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려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의 인내와 희생은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길을 쓰고 덤비고 있죠. 우리가 볼 웹드라마에서도 나타스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타스의 유혹을 넘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당당히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며 나타스를 물리쳤을까요? 궁금증을 갖고 함께 웹드라마를 볼까요? 쌤! 어서 들어오세요. 보니 과외쌤 대학생인데 완전 예쁘대. 그래? 연예인 닮았다던데? 서울대 의대 다니고 엄청 똑똑한데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그런데. 우와. 보건이다. 아, 왜 안 와? 아직 안 끝났어? 피자? 과외쌤이? 뭐라고? 아, 왜? 그런 게 어딨어. 이번엔 진짜 같이 간다고 약속했잖아. 왜? 뭐라고? 야! 누가 그래? 아, 잠깐. 거기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아니 왜 그래? 응? 무슨 일이야? 저번이요. 부활절에 같이 교회 가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걸렸나 봐요. 왜? 갑자기 왜 안 간다는 건데? 이번엔 꼭 간다며. 맞아. 약속까지 다 해놓고 왜 그러냐? 그건 미안. 근데 부활절이니까. 그래, 부활절. 다른 날도 아니고 부활절이잖아. 우리가 너 데려가려고 기도도 하고 선생님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부활이라는 게 부활이 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아, 내가 몇 번이나 설명해 줬잖아. 나도 그게 이해될 것 같았거든. 근데 그게 완전 뻥이더라고. 뻥? 아니 그 사기는 아니라 그치, 맞다. 음모론 같은 거더라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 들은 거야? 내가 알려줬는데? 쌤! 누구세요? 우리 과외쌤. 연예인 닮았다며? 선생님, 부활이 어떻게 음모론이에요? 우리 건이는 워낙 논리적인 학생이라 팩트로 설명하니까 바로 알아듣던데? 저희도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뭔데요, 팩트가? 부활은 제자들과 그 몇몇 사람들이 조작한 거야. 그 근거가 뭔지 설명해주지. 가장 먼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양 옆에 강도들은 군인들이 뼈를 꺾었다대. 예수한텐 그렇게 안 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사망한 상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가장 가능한 설명은 잠시 기절한 거지. 맞아.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어딘가로 숨은 거야. 사람들에겐 죽었다고 거짓말해놓고 말이야. 역시 완전 빈틈이 없는 논리야.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를 그리워하던 몇몇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야. 왜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꿈에서 본 걸 진짜라고 믿을 만큼 너무 슬프고 보고 싶은 마음. 이해되지 않니? 완전 이해되죠.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봤다고 맨날 그랬어요. 야, 부활이 가짜인데 교회 가서 뭐하냐? 난 안 갈래. 삼촌, 건이네 과외쌤이 부활이 가짜래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했는데?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 근데 설명을 못했어.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어요? 아니야. 정말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셨어. 그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죽은 척은 할 수가 없지. 그럼 제자들이랑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건? 그것도 당연히 사실이지. 이번 기회에 너희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래? 팩트 체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확실한 팩트야. 그걸 너희가 입증해 보이는 거지. 나 해볼래. 나 해볼 거야. 어제 예수 기절설과 환상설을 주장하셨죠? 오늘은 제가 팩트를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절설. 예수님은 양평 강도들과 달리 뼈를 꺾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본 군인들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전문가들이었는데요. 그 말은 즉 죽이지 않으면 담당 군인이 큰 벌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오. 둘째, 환상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이신 적도 있습니다. 몇백 명이 같은 환상을 보는 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닐까?
환상이 맞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해버리면 끝이었겠죠. 하지만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하는 대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어요. 물론 그건 거짓말이었죠. 제법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제자들과 우리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만약에 이 부활이 제자들의 거짓이고 음모였다면 그걸 위해 제자들이 목숨을 걸지는 않았겠죠. 그건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부활은 팩트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 증거입니다. 와, 대단하다. 쌤, 의문을 제기해 보시려면 얼마든지 더 해보세요. 얼마든지 반박 가능하니까. 건아, 선생님이 다른 수업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이제 교회 갈 거지? 나타스는 도건이의 과외 선생님으로 변신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며 도건이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믿고 있냐는 식으로 도건이를 흔들었어요. 나타스는 어떤 말로 도건이와 친구들을 흔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이라는 기절설과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바랐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환상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라는 환상설을 가지고 아이들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나타스의 괴략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발목을 부러뜨려 예수님을 죽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으니까 말이에요. 별이는 환상설에 대해서도 500명이 동일한 환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멋지게 반박했어요. 이어서 별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 때문에 죽을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신과 친구들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나타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나요? 오늘 챈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다 같이 챈트를 암송해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챈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믿음 생활을 하다 잠든 사람들은 다시 살리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지닌 존재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요. 부활의 소망은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를 용서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넓은 마음도 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는 긍휼한 마음도 줘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날마다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당당히 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